업사이클링 6번째입니다.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인데 무슨 국가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세금을 낸 이후부터는 제 마음이 예전에 낼지 않을 때하고 다 달라요. 저는 예전부터 세금을 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참 시원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참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입에서 항상 시몬자리를 달고 다니고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동일한 말,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불편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천박하면 그 사람 품행도 천박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 말이 좀 존귀하면, 그 말이 곱고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얼굴도, 그 사람의 인품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알고 보면 얼굴보다 말이 훨씬 더 귀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 귀하다가 아니라 말 때문에 그의 얼굴도 귀해 보이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느헤미야, 이름, 그가 살던 이 유다 땅은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이러면 그 노예는 죽여버려도 살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짐승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노예였던, 전쟁 포로였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말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의 품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으며, 그는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 그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포로였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은 저 사람이 포로다, 저 사람 노예다,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존귀하다,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들이 들려지다 보니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를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를 왕의 비서관으로 쓰게 되었던 겁니다. 원수된 나라에 임금 앞에 술 맡은 관원이라. 여러분,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느헤미야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말 안에는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과 품행과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술상을 만들고 때로는 밥상을 차려서 진미를 가지고 이런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왕에게 간다라는 것은 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만약에 술도 하얀 색깔 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약을 타도 그 색깔이 술 색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을 그런 술일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 만약에 독약을 타가지고 왕에게 들었다 그러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에 얼마나 충신들로 보여졌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포로 중에 이
이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들려졌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시원하다. 그 사람은 추수 때에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말단 직원입니까? 여러분 말단 직원이어도요 여러분의 상사에게 혹은 여러분 오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잘 만들어서 계획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나는 말단 직원 같고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어도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오너들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일을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싶을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보너스도 챙겨주고 싶을 거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싶은 마음,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 아마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 너 참 내 마음에 시원하다,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 목사로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숨기고 뭔가 감추어서 몰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투명하고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일할 때에 그런 동력자들, 그런 동행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전쟁 포로인데, 전쟁 포로였다면 신분으로 보면 노예인데, 노예인 그가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왕이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 함께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 이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유다에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생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형을 찾아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비서로 섬기고 있는, 술 맡은 관으로 섬기고 있는 형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형 지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큰 환란이 있는지 몰라. 형, 많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형 다 무너져 버렸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홀쭉한 얼굴을 가지고 뭘 저렇게 근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러분 왕의 마음에
신하가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에 신하가 근심이 된다? 이런, 근데 그 다른 근심이 아니라 너무 금식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반쪽되는 그 얼굴 보니까 왕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왕이 힘들어하고 왕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신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우리 임금님이 왜 저렇게 힘들까? 이게 정상인데 도리어 신하가, 노예의 말이에요. 노예가 우리 민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니까는 얼굴이 반쪽된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이면 여러분 직원들이 항상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쫓아 버리고 싶지요. 저게 말이야, 나한테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항상 정말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도 내가 저 인간 들고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저게 말이야 내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요, 당장 죽여버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노예시장에 팔아버려도 그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왕이요, 이 신하인 노예인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야, 평소에 네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얼굴이 반쪽이냐? 네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 그렇게 근심이 많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라고 왕이 도리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느헤미야는 엄벌을 받고요, 느헤미야는 왕에게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만세수하소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귀한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제 민족, 제 조국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불타고 다 능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왕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요, 혹시나 이 말을 좋게 선하게 좀 여겨주신다면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성전을 좀 건축하고 재건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는 말이, 이왕 갈 거 가는 길에 나에게 통행권을 끊어 주셔가지고 지나갈 때에 나를 막는 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는 말이, 이왕 가는 거 갈 때 좋은 목재도 보내주셔서 가가지고 건축할 때 내 집도 짓고 지낼 수 있고 건축하는 문도 잘 만들 수 있는 나무까지 좋은 거 다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근심된 얼굴을 보면 바로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도리어 느헤미야는 하는 말이,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은혜를 이왕 내게 베풀어 주실 거면 나 좀 가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는 말들이, 이왕이면 갈 거 통행권도 끊어주시고, 이왕이면 갈 거 갈 때에 나에게 좋은 나무, 페르시아의 좋은 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된, 어쩌면 느헤미야 전체의 핵심된 말은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요, 바람이요 얼굴에 부딪히면 바람이 있다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게 직접 느껴지면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 햇볕이 눈에 안 보여도요, 따뜻한 햇볕에 여러분 얼굴이 펴지게 되고요, 마음이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요,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요, 치유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선하신 손길을 느끼게 되면요,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만 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삶을 살았지요. 느헤미야는요, 좋은 인격을 가졌고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느헤미야는 인정받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다왕에게도요, 존귀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담대함, 이런 능력, 이러한 지혜, 이러한 아름다운 말, 이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희들 가운데 있단다. 목장 리더들 여러분,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얼마나 존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시지요. 우리가 8절 읽을 때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조서를 내리사 왕이요 살림을 맡은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좋은 나무를 내게 보내어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왕이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죠? 나쁜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왕이 나쁜 마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8절이잖아요. 금방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심으로,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는 장관들과 이런 장수들과 마병들도 함께 보내면서, 야, 이왕 갈 거 내가 군사들도 보내줄게. 내가 이왕 갈 거 너 마병들도 보내줄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저도 마음에 안 들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원수하여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되니까 위대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시장이 되느냐, 국회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복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본인이 원했던 것은 나무 좀 보내주시고 통행권 좀 끊어주세요, 그만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임하니까, 여러분, 왕이요 군사도 보내주고, 그냥 군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을 보내준, 군대 장관을, 여러분, 힘 있는 군사를 보내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병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요, 혹시나 누가 주변에 괴롭히면 다 막을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보내주더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큰 능력은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불가능한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그때에도, 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구나.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오후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하나의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5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분이요 문자를 왔지만 제가 문자를 읽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제 느낌이요. 네. 전화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상하죠. 그 마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올 때에 제가 권사님 응답 받으셨군요. 막 우셨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참 괴로운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미국만 눈치 봅니까? 저 중국에도 얼마나 눈치를 본다고 힘든지, 러시아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저 일본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하물며 때로는 북한에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고 힘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옆에서 괴롭히는 나라가 있으니까 동남아시아의 힘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꾸 힘겨루기 하고 힘을 자꾸 쓰려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참 어리석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에, 미국에 수출할 때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넣어서 만드는 것은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한다. 와,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이제 한국의 기업은 다 중국에서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도발합니다. 막 미사일을 한국의 영해에다가 막 날려 보내고요. 무인기를 막 여기저기 막 띄워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무인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무서워하고 힘들 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헬조선이 우리나라가 진짜 헬조선입니까? 지옥 같은 나라가 한국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창피한 나라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나라고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지갑이나 휴대폰 놔두고 가도 다른 사람이 손 안 대잖아요. 그죠? 안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잘 산다고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는요 어느 정도냐면 가방을 메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다가 놔두는 가방조차도 들고 가버려요. 그냥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막 싸우기도 해요. 자전거를 옆에 세워놨는데 자전거 그냥 들고 도망을 가는데 자전거 왜 훔치가냐고 붙잡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나가다가 뭔가가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물건을 옆에 쌓아놓고 시장에 보면 물건을 밖에다 쌓아놓고 직원은 주인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헬조선 이런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여러분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포로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견고한 사람으로 내가 서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도 괜찮고 막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도박도 괜찮고 이런 마약도 괜찮고 세상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존귀하게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왜 이 나라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벽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다 무너져버린 사람이죠. 무지의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정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하여,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지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의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임금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하여, 시장과 시의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알죠, 그죠? 몸을 먼저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에 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